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시간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넘어지고 아플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진리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날에 우리가 마귀 악한 자의 그 관계를 이겨 능히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짧게나마 에베소서 6장을 보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친히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고 속고 속여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 간사한 꾀에 넘어가지 않고 능히 대적해서 대항해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입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는 뭐냐 하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귀의 사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혜로운 존재, 영적인 존재, 천사라는 것 스스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속고 유혹당해서 자꾸 먹지 말아야 할 금단의 열매를 자꾸 먹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곤 합니다. 그래서 그 간사한 지혜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간사한 유혹과 달콤함으로 나를 유혹함이 내게는 너무나도 강해서 그걸 이길 힘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취해야 한다. 너희들이 완전한 군장을 입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로 마지막 때이고 악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목록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리띠. 허리띠는 군인이 가장 기초가 되는, 군인한테 가장 기초가 되는 갑옷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듣도 보도 못한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가? 뭔지 알아야겠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형제님? 여기 앞에 멋진 분, 빨간 스웨터 입으신 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형제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짜. 또 다르게 질문을 다르게 해볼게요.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허리에 기본, 기초를 이루는 거죠. 허리 중심을 바로 서기 위한 중심에 단단히 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진리의 효력이 뭘까요? 진리, 거짓에 반대되는 진리의 영향력이 무엇일까요? 거짓. 아니, 영향력이 거짓이 아니라 반대 말고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어떤 힘, 어떤 능력, 진리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이길 힘. 죄를 이길 힘. 다른 분, 잘생기신 형제님. 네? 옳은 길로 가게 하는. 옳은 길로 가게 하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어떤 우리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저기 정말 아름다우신 자매님. 두 분이 계셔서. 진리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 삶에. 응? 예. 여기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자매님밖에 없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아, 그렇군요.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보겠습니다. 진리가 우리 삶에 어떠한 힘을 나타낼까? 8장 32절 찾으신 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실래요? 31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자유케 할까요? 죄에서부터. 34절 읽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그러나 진리는 예수님은 그 아들은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진리.
아직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저, 진리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며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차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또 진리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아까 언급한 구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큰 목소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하시되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려면 뭐죠?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 선생님, 거룩이 무슨 뜻인가요? 거룩이 무슨 뜻인가요? 거룩. 아시는 분? 우리를 거룩해 하는 진리. 뜻이 뭔가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룹 천사가 하나님께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그분은 구별되어 있다. 성스러운 존재다. 죄와 오염된 이 세상과 같지 않고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다. 구별되신 분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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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진리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발견이에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우리 허리에 차는 거죠. 기초입니다. 기초. 기본 군장이에요. 두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의의 흉배라고 했습니다. 흉배는 이 가슴, 몸통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근데 의의 흉배라고 바울은 형용사를 붙여놨어요. 의로운 흉배를 붙여야 된다. 의로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의는 사실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삶, 불의가 없는 것, 죄가 없는 것, 그 완전한 의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의로움이거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근데 그 의로움은요, 흉배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요. 의로움은 우리 삶을 지켜줘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키세요. 의인과 악인, 죄인을 동시에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심판하지 않으세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의로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줘요. 반면에 불의, 죄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단순히 죄를 졌어, 잘못했군, 이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들이 맺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죄인이 됐을 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죄의 결과물들이, 저주들이 이 세상에 변화시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원수에게 빌미를 줘요. 그래서 원수가 고발하게 되고, 왜 심판하지 않으시냐? 죄를 지었지 않냐?
죄값을 당장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 아니시냐? 이렇게 참소하는 그 역할을 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삶이 우리를 보호하게 돼요. 마치 흉배처럼. 우리의 몸통, 중요한 삶의 우리 기관들을 지키는 것처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의의 흉배를 부셔라.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되어 있네요. 오늘은 이 두 가지만 15절까지 안 가고 14절까지만 보는 게 시간 관계상 적절한 것 같은데 혹시 지금 14절 혹은 10절부터 14절까지 들으시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나는 말씀이 있거나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